오늘 우리가 있는 이 2장의 내용, 크게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를 구하고 찾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찾게 될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에 있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하는 면들을 쭉 얘기하는데,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또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말을 받는다, 계명을 간직한다, 귀를 기울인다, 마음에 둔다, 이런 표현들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잘 받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3절 말씀부터 4절 이 내용에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일러주기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해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서 그 지혜에 관하여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서 천국이 마치 뭐와 같냐라고 얘기할 때 값비싼 그런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와 바꿀 것이고, 또 밭에 감추어진 그런 보배와 바꿀 것이다. 천국의 가치가 마치 그와 같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하고 갖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지혜를 구하는 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1장 7절 말씀에서는 모든 이런 지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며 시작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혹은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앞부분에서는 약간 또 순서가 바뀐 듯하죠. 우리가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을 산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간 순환적인 논법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을 산다면 또 역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누구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고, 또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순서가 바뀌는데 여기에 아주 분명한 진리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되면서 또 반대로 그 지혜와 지식을 늘 구하고 찾는 삶을 힘써가게 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신가 이하의 말씀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시는 분이시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8절 말씀해 보면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한 것이죠. 9절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곧 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이고 11절에는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줄 것이다. 무엇이요? 지혜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너를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 13절부터 15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무리는 13절에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한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다. 이렇게 말해서 그 무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또 이러한 이익을 주는데 16절에 보면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여 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음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 대한 소개가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에게는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한 자에게서 지혜는 구원하여 준다. 건져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종합적으로 그 지혜가 주는 유익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21절과 22절에서는 이 시가서 지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꾸법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대꾸법, 반의적 대꾸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21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겠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혜를 힘써 구하고 지혜를 찾으며 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신약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거룩한 말씀, 그분의 진리를 구하며 찾도록 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준비하게 해준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값진 유익들을 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뭘 배워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가죠. 소위 세상적인 처세술입니다. 혹은 세상적인 지혜고 세상적인 지식을 구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또 거기서 내 삶을 영위해가는 것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참된 하늘의 지혜를 언제나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야말로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선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내하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우리가 구하고 힘써야 될 진리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를 품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저희들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지혜를 말씀을 통해 구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